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서중앙교회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올려드린 장로님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복을 입고 거룩한 성호를 찬양한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하여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감동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하옵고 대림절에 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영어는 어드벤트고요, 도착이란 뜻이 있고 오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포인테리아 오래간만에 또 1년 만에 보게 되죠. 오실 예수님과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꽃이 아니고 잎입니다. 근데 추위가 다가올수록 잎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오늘 촛불 하나를 켰는데 저 초의 뜻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푸른 화관이 있죠. 저 화관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화관을 보고 촛불을 보고 포인세티아를 보면서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대강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함으로 이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책이 한 권 스크린 되어 있습니다. 저 책 이름이 니렌베르크 연대기라는 책이에요. 1492년도에 니렌베르크라는 독일의 도시인데 1219년 독일에서 가장 먼저 자치시로 선정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저 책이 출판되었다고 해서 니렌베르크 연대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주부에 보면 출발되어 있는데 출판입니다. 저기는 보면 고대에서부터 수집된 문헌을 통하고 현재 문헌까지 전부 바탕으로 삼았고 세계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합니다. 1시기부터 7시기까지. 그런데 대부분에 담겨져 있는 그림 사파와 설명이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바벨탑, 소돔 고모라 사건, 이삭의 모리아산 번제, 그리고 모세의 불타는 가시덤불, 욕과 사탄, 그런 것들이 전부 그림으로 그려져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은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저 책이 출판된 1492년도에 앞으로 1년 안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유럽에는 대단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당시에 캐토릭 중세 교회가 가장 타락하고 부패할 때죠.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2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 책이 출판되고 그리고 1년 안에 성경에 근거해서 세계에 종말이 온다고 하고 저 책이 이제 알려지고 읽혀짐으로 하여금 굉장히 유럽 사회는 들떠 있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저 책이 출판된 후 4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1492년도 스페인의 리스본이죠.
그 리스본이 그 당시에는 팔로스입니다. 항구에서는 어떤 한 남자가 범선 세척에 120명의 선원을 싣고 서쪽으로 가자. 서쪽으로 가면은 반드시 지금 유럽보다 더 좋은 세계에 있고 더 좋은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스페인의 항구를 출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콜럼버스죠. 모두가 다 세상적인 종말이 온다고 유럽 사회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때에 아니다. 나에게는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 지구가 멸망당한다고 하지만은 이 유럽을 떠나서 서쪽으로 바다를 가다 보면 어딘가 또다시 육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구하기 어려운 세척의 범선에 120명의 선원을 태우고 그는 유럽을 떠나버립니다. 대서양을 향해서 가자 하고 그렇게 출발하지요. 70일의 항해를 통해서 1492년 10월 12일 날 콜럼버스는 새 땅을 처음으로 발견하는데 쿠바 동북부에 있는 바하마 열도입니다. 그 섬을 발견하고 콜럼버스는 스페인어로 그 섬 이름을 산살바도로라고 지명을 정합니다. 스페인어로 산살바도로는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왜 산살바도로라고 이 섬의 이름을 지었느냐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종말이 다가왔다고 모두가 절망 속에 빠졌을 그때에 예수님은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 그리고 이 유럽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내게 하여금 용기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신앙과 소망과 비전과 용기를 갖고 나는 유럽을 떠났는데 그 결과로 여기에 도달할 수 있었다. 누구 때문에? 내게 주신 신앙 때문에. 모두가 절망하고 포기할 때 주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며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고 그 소망이 우리의 신앙 속에 가득 채워질 때에 그 소망은 바로 복스러운 소망이 된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복스러운 소망을 가집시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고 그 소망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소망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 속에 성찰해 보면서 이제 대림절 첫 주일을 시작해 보십시다. 금년에는 묵상집을 저희들이 구했습니다. 한 권에 2,500원짜리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4주간 동안 집에서 꼭 잊지 않고 묵상하시면은 4주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기다릴 대자가 쓰이고요, 임할 임자가 쓰입니다. 강자는 내릴 강자예요.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똑같은 뜻인데도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요. 기다리고 임하시고 이 땅에 임하실 누구를 기다리냐?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달부터 12월달이면은 연말이 되고 한 해가 끝나지만은 교회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합니다. 대강절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 그 기다림 속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의 기다림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요, 재림의 날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신앙의 사람으로 나는 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신앙의 다짐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사라고 하죠. 그 뜻은 바로 소망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릭 프롬이 주장했는데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소망의 사람이다. 인간은 또 뭐냐 하면은 희망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은 기다림의 삶이고 인간의 삶의 목적은 기다림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군인은 빨리 시간이 흘러가서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퇴원할 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족도 떠나 가장 고독한 가운데 외롭게 있는 그 요양원에서 건강을 되찾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고 가족을 만나고 하나님 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인간적으로 더 큰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수능 시험을 잘 치렀다면 이제 자기 적성에 맞고 자기가 선택하는 학교를 원서를 냈다면 입학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겠습니까? 모든 것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하는 신앙인의 기다림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요. 이 기다림에 있어서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동적일 수가 있고 하나는 능동적인데 성도의 신앙의 기다림은 수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 찾아오셨네. 가만히 있어도 주님 찾아오시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은 또다시 주님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수동이 능동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신앙이 진정 이 대강절을 통해서 갖추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서 구원을 얻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성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동적으로 받았던 그 신앙을 통해서 이제 나는 나의 삶이 능동으로 바뀌어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깨어 있어서 기다려야 되죠.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오십니다. 얼마나 기다릴까요? 종종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면은 그 신방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어저께 이분순 권사님 치료국에 멀리 이사를 가셨는데 교통도 너무 불편하고 차가 없으면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출석하셨습니다. 아들이 아직 교회 생활하지 않지만은 어머니를 태워서 교회에 출석하다 보면은 엄마의 신앙을 따라 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날이 속히 오겠지요. 우리 그 기다림 속에서 권사님과의 만남이 이어질 겁니다. 권사님 혼자서 거기서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느냐? 벌써 가정에 포인세티아를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한 가정에. 그리고 떡을 구해서 그렇게 신방 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목사, 한 사람의 구역장, 그렇게 신방하는데도 내 가정, 나의 삶 속에서 기다리고 준비하는데요. 만행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아직도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뀌어 주시고요. 수동적으로 움츠러집니다. 자신도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모두가 절망 속에 빠질 그때에 예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예수님 주신 비전 때문에, 예수님 주신 용기 때문에 한 사람의 콜럼버스가 그 유럽을 박차고 뛰쳐나가서 오늘의 신대륙을 발견하는 또 다른 세계의 섬을 보여주는 그런 것처럼 한 해가 저물어요. 지난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지만은 또 2023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 적절한 곳에 적절한 일꾼을 세우시고 함께 일해 나가야 되잖아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한번 내가 해보겠다는 용기를 가지시고 능동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윌리엄 바클리가 나옵니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바클리가 성경을 주석을 했는데 우리는 설교 한 편도 준비하기 어렵잖아요. 이분은 성경을 전부 한 절 한 절을 해석해서 주석을 만들어낸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첫 번째가 가장 풍성함이 있는 나라라고 하면서 아모스 9장 13절과 14절을 예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줄인 자가 없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목마른 자가 없는 나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목마른 자도 없다. 이 바클레이가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때에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사람들, 목말라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죠. 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은 이 땅의 가난도, 이 땅의 목마름도, 배고픔도 인내하고 견디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나라다. 두 번째입니다. 화목과 조화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과 동물, 사람과 짐승이 함께 살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이다. 그럼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을 듭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를 들어요. 노아의 방주에 생명 있는 것들을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암소를 다 잡아넣는데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었다는 것도 없고요. 사자와 호랑이가 싸워서 상처입었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짐승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짐승의 오물 때문에 더럽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처럼 그 뱀이 하와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렸지만은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평화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고 그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도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사자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는 그런 경쟁의 사회, 야극 강식의 사회가 아니라 사자들이 어린 양에게 뛰어놀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독사고리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독사가 어린아이를 물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나라를 소개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되는 그런 나라인지 두 번째로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을 제시하면서 이 땅에 생명 가진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종식되고 사망이 영원히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제해 주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더 구체적으로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것이, 곡하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픈 사람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런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될 수가 없죠. 그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내가 이 생명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이 땅에서 받을 수밖에 없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나라. 세 번째로 소개합니다. 네 번째는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어떤 다툼도 없다는 거예요. 전쟁도 없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천국이, 교회는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 천국에서도 우리는 예배 후에 은혜 받고도 공동체 속에 나눔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상처받을 때도 있죠. 마음에 그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날 때도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 이사야 32장 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라. 세상에 어디 이런 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참된 평화와 안식을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하여금 바클레이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이런 신앙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또 내일 또 고대하도록, 그것이 가장 큰 희망이고 가장 큰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의 가르침을 옛날에 이미 몇백 년 전에 우리에게 들려주셨지만은 지금까지도 동일한 역사 속에, 동일한 신앙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이 바클레이 주석이 유명했어요. 메텔리 같은 이런 분들이 유명했는데 지금 와보면 그런 주석을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원어 성경이든지 그런 것으로 주에서가 나와갖고 옛날 거는 아예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서적인 깊이나 거기에 해석은 보면은 그때 바클레나 메추엔이나 이런 주석을 찾아봐야 될 만큼 그들의 영적인 신앙의 해석은 지금의 원어 해석이든지 헬라 히브리어 영어를 갖다 놓고 해석한 것보다 저에게는 어떤 면에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아직도 제가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부를 보시면은 복스러운 소망이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 중에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그 소망, 그 중에서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인가?
이게 사람의 말 같으면은 아마 연구 대상이 되어서 끊임없이 연구할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은, 가장 은혜로운 소망은, 가장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바로 복스러운 소망인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됩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느냐,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 기다림의 장소에서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어저께는 원래 신방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약속을 잡아서 구미에 있었거든요. 점심 먹고 차 한잔 마시니까 벌써 2시 반이 넘어가는 거예요. 2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예, 신방이 있기 때문에. 저는 3시 반에 도착해서 4시까지 기다렸는데, 우리가 어떤 만남이 있어도 또 다른 어떤 기다림이 있고 또 다른 만남이 있다면은 그 자리에 떠나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고 육신으로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보다 더 기다림의 대상은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어떤 누구를 만남보다도 가장 큰 만남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자기 이름을 듣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보다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더 큰 영광이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그 주님을 맞이하러 갈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환난도 극복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읽어보십시다. 1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나의 현재의 삶 속에 생명이 있는데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삶이에요. 이 삶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복스러운 소망은 이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로 무슨 소망이냐? 영생의 소망이다. 복스러운 소망은 연결시켜서 동격으로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약속하신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은혜요 복입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노아 방주 안에서는 사자가 짐승을, 어린 양을 안 잡아 먹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니까 사자와 양이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물어버리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독사도 어린아이가 장난치며 놀더라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 나라가. 희한하잖아요.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살까요? 저는 또 유병우 장님 오셔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철상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유명한 의사잖아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노예 같이 일을 하고, 그분이 노예인데 제가 서기 일을 하면서 도왔고, 한 10번, 100번을 가도 저한테 치료비도 받지 않는 그런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이제 90세가 되니까요. 제대로 못 걸어다녀요. 아들도 의사지요, 며느리도 의사지요, 둘째 아들도 의사지요. 의사 집안 전부 다 있어도 나이를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기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내 기력이 쇠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생명으로 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에게 주신 그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복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복스러운 소망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복스러운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금을 얻는 분들은 넉넉하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동안은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습니다. 보험회사가 망하지 않는 동안만큼은 보험을 든 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불이 나도 보험금 받으면 되고, 차 사고 나도 보험 받으면 되고, 근데 보험 안 든 사람은 어때요? 연금을 들어서 받는 사람과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은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가장 복되다. 김진호 목사님이든지 강문호 목사님이든지 그분들 설교하면서 하늘나라의 영적인 보험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말을 인용해서 설교 시간에 사용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에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이 땅의 신앙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적인 보험을 들어야 되고, 11조를 드릴 때도 단순히 예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11조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신앙의 물질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보험 넣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신앙으로 완전히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골로새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게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영생의 소망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늘에다 쌓아둔 소망입니다. 세 번째는요, 재림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재림의 신앙을 가져요?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재림의 신앙을 소망을 가집니까? 많은 소망들을 열거하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복스러운 소망은 정리합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나의 신앙의 덕도 쌓아야 되지만은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적인 보험을 들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내가 죽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 나는 영적인 보험을 안전하게 들여놓았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걸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주님 앞에 오늘 또 그 신앙의 고백이 드려지게 될 때에 나의 신앙은 더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하십시오. 손 한번 잡으시고요. 복스러운 소망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은 재림의 소망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